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던데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가 승리시네 주님 모여 헌금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을 아멘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가 죄악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아멘 주가 승리시네 주가 승리시네 주가 승리시네 주가 승리시네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며 주님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입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광과 만민을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할렐루야. 수고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과 낙심하여 쓰러진 자들에게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셔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드린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고 어부들은 힘없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형제의 배에 오르셨어요. 아니 예수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거라. 예? 예수님, 저희가 밤새 그물질을 해봤는데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볼까요? 베드로는 호수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힘껏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세상에나, 형님, 그물이 안 올라와요.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러다 찢어지겠어요, 형님. 맙소사, 안 되겠다. 다른 배도로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형제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 함께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어찌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물고기 무게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죠. 모든 어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이시라는 걸 말이죠. 그런 분 앞에서 베드로는 순간 두렵고 부끄러워졌어요. 주님, 저에게서 부디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감격을 받았어요. 평생 물고기를 잡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부가 된다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형님,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렇다, 안드레. 우리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자꾸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또 다른 형제도 부르셨어요. 바로 세베대라는 어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켜본 두 사람도 곧장 배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관이 있는 길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어휴, 저 날강도 같은 세리 녀석, 서민들 등골이나 빼먹고 말이야. 저런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은 나중에 천벌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한 사람을 흉보고 있었어요.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는 마테라는 사람이었죠. 세리는 간단히 말해서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세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 마테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의미했어요. 과연 마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다니. 마테는 너무나도 기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금 장부도 걷어둔 돈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마테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는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초대를 받았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언짢은 얼굴로 말했어요. 어째서 예수라는 저 사람은 악독하기 그지없는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걸 보았느냐? 의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다. 나도 마찬가지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변화시키러 온 것이란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속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괘씸해할 뿐이었어요. 네,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목사님 주일학교 때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가라사대라고 하는 게임은 뭐냐면 선창하는 사람이 명령어를 지시어를 내리는데 그 앞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따라하는 거고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으면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해되셨죠?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네, 천천히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라사대 두 손을 올리세요. 가라사대 두 손을 내리세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올리세요. 또 연결이 끊기네요. 가라사대 왼손을 올리세요. 두 손을 내리세요. 내리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틀리신 분들이 있고 헛갈리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만요. 예, 제가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왼손을 머리에 올려주세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머리에 올려주세요. 가라사대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반짝반짝 해주세요. 가라사대 왼손을 내리세요. 오른손을 내리세요. 아, 네. 지금 오른손 내리신 분들은 틀린 거예요. 자, 되셨어요? 자, 이제는 좀 빨리 할게요.
가라사대 두 손을 올리세요. 가라사대 두 손을 내리세요. 가라사대 오른손을 올리세요. 가라사대 왼손을 올리세요. 두 손을 내리세요. 아, 네, 이번에는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 내리세요. 아니죠. 끝난 게 아니죠. 내리세요 하니까 다 내리셨죠? 가라사대 내리세요. 아, 네. 자, 이게 가라사대라고 하는 게임이 상품이요? 상품. 네. 상품. 아, 근데 관계없이 재미로 지금 동기부여가 돼서 그러고 마지막에는 완전 속으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해서 또 게임을 해보실 수 있는데 자,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행하는 자의 말이 가라사대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되게 이제 집중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게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이제 요구를 하거나 지시어나 명령어가 나올 때면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다른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평상시에도 이제 다니면서 어부들도 그렇고 세리였던 레이도 그렇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소리는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죠. 그들은 어부가 전문직이에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물고기를 낚았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는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레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은 마태지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따랐어요? 네,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제자로서의 이제 부름을 받는 성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어떠한 본보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이르기까지 그 앞선 장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가 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의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스스로 내가 안전하다,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또한 우리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제 다가올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삶을 지탱할 능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공동체 앞에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는 세례식에서 하는 세례를 말하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광야는 굶주림과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치르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광야를 지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때가 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죠. 물질, 자존심, 의심, 명예, 여러 가지 등으로 이제 시험의 문제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자라셨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율법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있었고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듣고 외우고 자라났던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라고 무턱대고 들어주지도 않고 받아들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느 때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인간적으로 비참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도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끝이라면 아마 우리는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으로 인한 참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앞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신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오늘 듣고 계십니까? 이제 주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들의 시간과 생각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그 하루 중에서도 단 1시간, 그 1시간 중에서도 제일 집중할 수 있는 그 몇 분의 시간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려놓겠다고 해서 내려놓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주님을 더 확실히 붙잡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놓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양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손을 붙드신 그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찬송 부르시면서 주보야 날 정결케 하고 주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있습니다.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로 인도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친족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